1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3세대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는 데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있도록 신앙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3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 3세대 예배를 드리고라고 하는 것 이것 하나 다 주보에 끼워서 받으셨죠. 이것은 나중에 광고 시간에 다시 한번 광고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자녀들과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들과 함께 신앙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매체 이것을 놓고 자녀들과 함께 신앙 얘기, 성경 얘기, 또 말씀 이야기, 또 예배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녀들이 한 번도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다가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부모님과 자녀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신앙을, 믿음을, 말씀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많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제공되어져서 집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그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정말 어떨 때는 사람의 인산인해를 이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사람들 중에 전부 다 정상인만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이 있었죠. 12년 동안 혈류병에 앓던 여인도 있었고, 또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왜? 예수님께 나가니까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되어지더라. 예수님께 나가니까 마음의 걱정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있더라. 예수님께 나가니까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들도 다 나음을 얻게 되어졌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 전하여 듣고서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 어른들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함께, 어린아이들, 자녀들도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이거는 한국적 예수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예수님이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전부 다 그 제자들도 다 막 이렇게 한복 입고 했죠. 바로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국의 그거 뭐 신앙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들도 그리곤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따라다녀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자, 조금만 있다가 몸을 비틀기 시작하죠. 지 혼자만 비틀면 괜찮은데 옆에 있는 사람을 쳐가면서 때리면서 몸을 비틉니다. 그러면은 때리면은 맞은 녀석은 가만히 있나? 왜 때린 녀석아? 그래가지고 아이들끼리 싸우기도 하지요. 또 어떤 애들은 그냥 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막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빽빽 지르는 애들도 있죠. 또 어떤 녀석은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똥 싸는 놈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분잡하게 하니까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때요?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아이들을 꾸짖었어요. 야, 조용히 해! 야, 너희들 저쪽 가서 놀아! 막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을 제지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자녀를 무지개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무지개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셔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품어주시기를, 아이들을 품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처럼 되어지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시고 이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지만 천국에 간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 어린아이를 좋아하시고 어린아이를 영접하시는 그 예수님이실 때 어디 가야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느냐. 예수님이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에요. 이거 스테인드 그라스죠.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교회에 가면은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바로 어린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교회에 가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담한 교회도 있고 또 이렇게 산에 정말 전원에 정말 예쁘게 또 이러는 굉장히 웅장하게 지은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와 같이 이렇게 지은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가게 되어지면 교회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께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내 자신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되어진 것이 막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되어진 것이 막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잘못이 드러나요? 여기에 보면 그 아이가 예수님께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자녀들 다 큰 자녀라도 자녀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이 아이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 나가서 예수님과 친하게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정말 때로는 미련하다는 얘기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니까 쭈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뭐 나가봐야 뭐 나간들 무슨 소용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자꾸 쭈삣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의 음성처럼 쭉 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님들이 시작. 국어책 읽어요? 괜찮아 나랑 하면 되자. 뭐 국어책 읽는 거야. 예수님 괜찮아 나랑 함께 하면 되잖아. 그래서 더 좋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부모님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괜찮아 그래서 좋은 거야. 나하고 같이 하면 되잖아. 정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을 어른들도 가지게 되어지겠지만 정말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죄성도 생각나게 되어지고 모자라는 것도 생각나고 부족하게 또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나쁜 것들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매일 저쪽 왼쪽에 있는 게 뭐예요? 개구장이. 이 녀석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또 뭐 있어요? 새침대기. 지만 좋은 줄 알아? 치! 이러면서. 무슨 말을 못 붙여 그냥 막. 이런 거나 잘해가지고. 새침대기. 그 다음에 심술꾸러기. 그 다음에 뭐예요? 울보. 그 다음에 말갈량이. 그 다음에 또 오줌 싸개. 예수님 이런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요. 정말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지금 살펴보세요. 얼마나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잠깐 동안에 책상에 앉아서 인터넷 뉴스를 보면 청소년 범죄가요 만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막 죽여요. 사람을 막 죽여요. 오늘 보니까 저기 청주에 요새 사고 많이 나더구만. 청주 서원구에서 15살 먹은 애가 술집에서 술을 먹고 차를 빼앗아 가지고 몇 킬로 달아나다가 붙잡혔어요. 운전수 그 차를 뺏긴 사람이 어른이죠. 막았으니까 막 두들겨 패가지고 그러고 나서 차를 몰고 가는 사건이 있어요. 이게 청소년들이. 그래가지고 사안이 중요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그때 법원이 기각했어요. 청소년이라고. 나이가 아직 어리다고. 이것이 악용되어져 가지고 점점 더 우리 청소년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점점 더 세상의 범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우리 자녀는 괜찮을 것이다 생각하시겠지만 마음 놓지 마세요. 마음 놓지 마세요. 우리 자녀는 절대로 그런 아이가 아니야. 절대라는 말은 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 또 왜 하려고 그러지? 저도 예전에 우리 부모를 아주 교묘하게 속인 자이거든요. 거의 안 들키고 우리 엄마 아버지를 묘하게 속이면서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 개구장이처럼 많이 돌아다녔던 저거든요. 믿지 마세요. 아니에요. 자녀들은 언제든지 악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다 용서하시고 맞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맞이하여 주세요. 정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형수, 다른 사람을 죽여서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이 사형당하기 전에 자기의 몸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기증을 하고 그리고 사형당하여 예수 믿고 사형당한 분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고 거짓을 행하여서 정말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더하여 주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정말 울부짖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모든 이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 가운데서도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세요. 요즘에 키가 작아가지고
막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막 친구 만나기도 싫고 어디 나가기도 싫고 그냥 방 안에 앉아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있고 막 이런 친구들 혹 있을는지 몰라요. 그런 데 있잖아요.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그 키가 작은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야구단, 하나 이글스 3연패 했어. 3번 연달아 졌어요. 그것도 청주에서 2번 지고 어제도 지고 오늘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 이글스의 일루수가 지금 누군지 아십니까? 정건우 선수입니다. 일루수가 정건우 선수예요. 그런데 이 정건우 선수가요, 일루수 키가 얼마나 작으면, 키가 무지개 작아요. 키가 작아가지고 그 해설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계 모든 야구단 중에서 제일 키 작은 선수가 이 정근우 선수일 거라고. 일루수가 되어지면은 타자가 공을 치고 나갈 때 공을 잡아서 일루수로 던지잖아요. 그러면 잽싸게 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키가 큰 사람이 이렇게 공을 받아야지 공을 조금 더 빨리 받는 거예요. 근데 키가 작아. 이러니까 공 잡는 그 시간이 그 정말 간발의 차이지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키가 작은 일루수이지만 해설자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정말 키가 작은데도 정말 일루수를 훌륭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키가 작으면 다 쓸모없어요? 아니에요. 키가 작지만 그 작은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연약한 것을 정말 나는 그것이 약점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약점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나의 강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약점, 내 부족한 것, 내 모자라는 것, 내가 창피스러워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나의 장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잠자리에서도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느끼게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어두운 길을 갈 때라든지 은근히 남자이니까 안 무서운 척하지만 은근히 한쪽 구석이 어때요? 무서움이 이렇게 설설설설 올라오죠. 그때 찬송해 보세요. 그때 찬송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처음에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자꾸 찬송을 하게 되어지면 그 찬송이 힘이 되어져서 담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담력이 생기게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못불에 던졌을 때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그 7배나 뜨거워진 불못불을 돌아다녔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어지느냐?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힘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그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여서 그 자녀들이 자꾸 교회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꾸 자녀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벌써 20년 전에 교계의 미래학자들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0년 전에 벌써 예언을 하고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인 오늘날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피부적으로 와닿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교회는 젊은이들이 없게 되어지고, 교회 학교는 점점 줄어들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있잖아요.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50%가 안 됩니다.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멘. 예수님은 최고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잘 실감이 안 나요. 그냥 목사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저런 것이다 라고 생각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심을 누리게 되어질 때 정말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게 되어지고요, 얼마나 마음이 흥겹게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어야 해요.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므로, 신앙의 전수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예수가 너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예수님과 자기의 삶의 이야기들, 일상생활의 이야기들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오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3세대 예배를 드렸거든요. 교회 갔더니 목사님 있잖아요, 오늘 희한하게 설교하는 거 있죠. 막 달랑달랑 그리면서 꼭 까부는 것처럼 막 하면서 막 설교를 하는데 뭐 프레젠테이션 하면 칙칙칙 누르면서 설교를 하고 막 그래. 그래서요, 재미있었어요 예수님.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예수님과 일상생활도 얘기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만 이것이 이루어지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신앙을 얘기하면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자녀들이 그것을 배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재미있는 시간, 교회 가면 재미있어, 예수님과 함께하면 즐거운 시간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품 안에 거하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드러내며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부모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돈 하면서 정말 요새 청년들,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돈이 만사 형통인 것처럼 그렇게 박혀 있어요, 머리에. 돈이면 다 되어지고 돈이 최고이고 돈만 쫓아가고 소유하면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요, 그것이 가장 보람된 것이요, 그것이 가장 존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인식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음을 전수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부모님, 그러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3세대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도록 함께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아들이 며느리하고 두 녀석 손자, 손녀를 데리고 예배 참석했습니다. 예배 참석하고 있지만 제가 할 말은 해야 되겠어요. 요즘에 제가 한두 달 전서부터 내 머릿속에 항상 머리에 박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떨어져 있는 손자, 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만 할까? 맨날 영상통화해서 성경 읽었니? 같이 기도하자, 예배하자, 이거 하면은 며느리가 되게 싫어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내 손자, 손녀들에게 이 교육을
멀리 여러분 자녀들도 많이 그러잖아요. 거의 다 그러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신앙 교육을 시키고 믿음의 전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제 머릿속에는 그게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함께 이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손길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게 더하여 주신 그 자녀를 내가 어떻게 신앙 교육을 시키고 믿음을 전수하여야 될는지 주여, 너무나도 부모인 저로서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주님 도와 주십시오. 주님 일깨워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을 드러내는 자랑스러운 자녀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